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할까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또 마가복음 4장에서도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누가복음에 기록된 겨자씨와 누룩 비유가 좀 특별합니다. 그 이유는 이 비유를 가르치신 장소가 회당이고 또 그 시기가 안식일이었으며 특별히 18년 된 18해 동안 병을 앓았던 병자를 고치신 이유로 인하여서 회당장이 몹시 분을 내었던 사건이 있는 바로 그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그 상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현장의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18절에 보시다시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앞의 정황은 이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10절입니다. 13장 10절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스스로 회당까지 걸어왔는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실려왔는지는 모르지만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니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했던 여인이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날입니다.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이처럼 중요한 때가 또 어디 있겠나 생각해 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로 그 여인에게로 얼굴을 향하시고 그를 보시며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랜 세월 매임에서 풀어준 자유와 참 안식을 주신 그날의 만남. 민수기 6장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아론의 축복 혹은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간 수많은 만남들이 있었겠습니다. 수많은 얼굴들과 시선들이 그녀를 향했었겠지만 이 한 사람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 18해 동안의 병에서 노임받는 그야말로 감동과 감격의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깊은 감격과 감사가 그의 영혼에서 넘쳐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그 하시는 일로 인하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렸다, 기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감사와 감격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을 이제 이렇게 상상해 보면서 과연 어떤 사람이 예수 구원자를 이웃에게 전하는가? 이런 정황을 보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 18년 동안 18년 된 병에서 내 몸과 내 삶이 고침받고 치유받을 수만 있다면 그런 기적 같은 일에 간절했던 사람,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병에서 노임받고 고침받았듯이 이웃에 대해서도 그런 안타까움과 절실함을 가진 사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 그에게도 참 안식과 자유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고 또 전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보면 바로 오늘날도 이 여인과 같은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평생에 걸쳐서 본인이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증인이 되어서 평생 자신을 증거물로 삼아서 전도하지 않았을까. 지금도 이런 여인이 많다면 오클랜드 전체가, 뉴랜드 전체가 복음의 외침으로 가득 찰 텐데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회당장에게는 그리 감동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몹시 분이 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왜 분이 나 있는 걸까? 그는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생각에 깊이 빠져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사건, 그러나 전혀 다른 시각. 그리고 그는 무리들에게 분내어 말하기를 안식일에는 병 고침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는 병 고침을 받지 말라. 그러니 예수여, 랍비여, 당신도 안식일에는 이들의 병을 고치지 마시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은혜의 때를 모르는 회당장이었습니다. 또한 안식일에는 병 고침을 받지 말라. 18해 동안 안식일을 제외한 날이 며칠입니까? 이 여인이 18년 동안 병을 앓아오면서 안식일이 아닌 날들, 회당장이 말하는 병 고침을 받으라 한 그 날들이 5,600일이 넘습니다. 그 많은 날 동안에 고통하고 신음하며 절망했을 여인이 아닙니까? 율법에 따라서 예배의 질서, 회당의 질서를 유지해야 할 책임과 권위가 있었던 회당장이었습니다만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책임에 급급한 나머지 구원의 하나님의 권위를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회당에 가까이 온 것을 보지 못하는 눈먼 회당장이었습니다.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냐? 즉 반드시 그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는 표현입니다. 소와 나귀의 주인된 자로서 외양간의 매임에서 풀어주어 물을 주듯이 이 아브라함의 딸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풀어줘 참 자유와 안식을 은혜로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더욱이 예수님께서 이 고통받는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자그마치 10년하고도 8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년하고도 8년을 사탄에게 매여 병중에 고통하는 여인을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요 복되다 하신 날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바로 안식일에 회당에서 있는 그 일 아닙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현장에 있었어도 깨닫지 못한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러니 너희의 모든 것이 얼마나 외식이냐, 너희의 외식함을 깨달으라 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무겁고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주일 성수가 내게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모르는 내 식대로의 섬김과 봉사가 내게 있지는 않은지, 또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선교와 전도가 내게 있지는 않은지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 상당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열심히 배우게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19절. 마치 사람이 자기 채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21절에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리라. 겨자씨 비유와 이 누룩 비유의 공통적인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갖다 심은, 갖다 넣은, 가져다가 take라는 그 단어, 헬라어 라본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겨자씨도 사람이 가져다가 심었으며 누룩도 사람이 가져다가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뿌려지고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될 씨앗을 가져다가 심은 사람이 있었고, 떡을 만들 만한 발효된 반죽을 만들기 위해 누룩을 가져다가 넣은 사람이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구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자력 구원이 아니라 타력 구원이다. 하나님 나라는 전적인 타력 구원입니다. 구원은 외부에서 옵니다.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새들이 스스로 나무를 생산해낼 수 없고 가루 서말이 스스로 부풀어 오를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세상 나라는 자력 구원을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더더욱 힘을 기르고 지속적으로 그 힘을 보유해야 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살이의 종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에서 알게 되는 하나님 나라는 구원이 베풀어지는 나라, 타력 구원이 베풀어지는 나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또한 이렇게 갖다 넣었다라는 단어에는 권세가 있다,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채전에 심을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자기의 가루 서말에 넣을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채전에 심은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심을 권세가 있듯이 거둘 권세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 본문들도 그러한 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4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지 않습니까? 그 열매를 받을 권세가 있는 포도원 주인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같은 단어입니다. 권세가 있어서 받는 것이다. 주면 주고 안 주면 못 받고가 아니라 반드시 받아낼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여 하늘 아버지께 구하여 받을 권세가 있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나무와 부푼 반죽을 얻기 위해 씨앗을 심고 누룩을 넣을 권세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 백성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씨를 심지 않으면 제 아무리 옥토라도 싹을 내지 않습니다. 아무리 품질 좋은 밀가루라 하더라도 누룩을 넣지 않으면 발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번. 교회는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을 권세가 있다. 교회는 유일한 권세가 있는 곳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을 권세가 주어진 유일한 모임, 부르심을 받은 모임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권세자이십니다. 다음 그림을 봐주세요. 이곳은 목포에 복음의 씨가 뿌려진 맨 처음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목포에는 초분터라는 곳입니다. 1897년 미국 남장로교 소속 유진벨 선교사와 해리슨 선교사가 목포 선교부 그리고 목포 양동교회를 설립한 초분터라는 곳입니다. 또 다음 그림을 봐주세요.
천국의 섬이라고 불리는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증도라는 섬입니다. 왜 천국의 섬이라고 불렀는가? 증도라는 섬은 99%가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복음화율 99%. 이런 섬이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문중경 전도사님이 심은 복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은 것인데요. 1950년에 처음 세워졌던 순교비 터입니다. 이런 분들로 인하여 복음의 씨앗이 조선 땅에 심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실라이아 투테우, The Kingdom of God은 이렇게 작은 겨자씨가 심어지면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마침 이번 약속의 나라 캠프 주제가 복음 전달자, 바통 타치 이렇습니다. 다음은 팀 깃발입니다. 아이들 캠프라서 팀마다 이렇게 깃발이 있고 구호가 있습니다. 복음 전달자, 바통 타치. 이렇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렇게 신나는 걸 그렇게 저쪽 느헤미야와 여기가 참 다르네요, 그죠? 그렇게 읽으셨네요. 네. 네. 믿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복음의 씨앗을 이제 뿌렸는가? 조금 전에 읽으신 것처럼 전하기 위해서는 나가셔야 됩니다. 또 살리기 위해서는 전하셔야 됩니다. 그런 구호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복음의 씨앗을 심고 뿌렸는가? 사도행전 17장 17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장터로 나가게 했는가? 바로 복음이 그로 하여금 매일 장터로 나가게 했습니다. 올해 초에 스크립처 유니언에서 마련한 교회 교사들을 위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도했던 에베소 거리와 광장을 재현해놓고 그 길을 따라 이렇게 걷게 합니다. 길을 따라 걸으며 이렇게 광장으로 들어가고 그 어딘가에서 외쳤을 이제 바울을 이렇게 느껴보는 그런 강좌가 있었습니다. 이제 넓은 광장, 또 오가는 사람들, 이제 길을 따라 늘어선 상점들, 그리고 시선이 닿는 곳마다 세워져 있던 이제 신전들, 또 광장 한쪽에 마련된 토론과 재판을 위한 장소에서 끊임없는 토론을 하고 또 외쳤을 바울을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느껴보는 강좌였습니다. 참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 강좌의 마무리는 현재를 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광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외침은 크게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덧 전투를 쉬면서 전투력까지 이뤘는지도 모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번 복음의 씨앗을 심는 감동의 삶을 회복하자.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했듯이 복음의 씨앗을 심는 삶을 회복해야겠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연구하고 좀 이렇게 스터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자 합니다. 복음을 전한다, 대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대상이 있죠. 그 대상이 이렇게 대중일 때가 있습니다. 대중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물론 바울처럼 외칠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 형태의 다양한 메시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도지나 무슨 간증집을 건네줄 수 있습니다. 문서 전도 이렇게 말합니다. 플래카드나 피켓 혹은 말씀 문구가 있는 옷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용해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찬양을 통해서도 또 방송을 통해서도 복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있을 거리 전도가 이제 그렇겠습니다. 다양한 창의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구 보신 적 있으시지요?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군가에겐 그러나 누군가에겐
복음의 작은 씨앗 한 돌 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번에 여러분이 이렇게 거리전도회에서 나눠줄 전단지와 똑같죠? 예, 이제 그런 뉴욕에서 썼던 그런 전도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 장의 전도지라도 더 전하고 건냄으로써 내가 선 이곳에 겨자씨 같은 천국의 씨앗이 심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다짐하시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할 대상이 이렇게 1대1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적인 관계가 20분이라도 10분이라도 이렇게 형성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병문안 가셨을 때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도움을 주거나 혹은 도움을 받게 될 때도 있겠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도 일회적인 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자녀분들 픽업 이렇게 하시면서 기다리는 때도 이제 그렇지 않겠습니까? 1대1 복음 전도가 가능한 때입니다. 1대1 복음 전도 사전에 전도 훈련이 되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이제 흔히 말하기를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훈련이다. 훈련이 되어 있으면 의외로 많은 경우가 전도의 기회로 다시 보이게 됩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무슨 말로 시작해야 될지 주께 지혜를 구하고 또 계기를 마련해 달라고 이제 기도하시게 됩니다. 전도를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도는 크로노스, 타임이라고 하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카이로스,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때, 기회, 특별히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때, divine chance, divine moment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유하자면 전도는 일상의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만드는 것이다. 자, 이렇게 기회가 찬스가 마련된다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보통 자신의 이제 개인 간증과 정확한 복음 제시 이 두 가지의 초점을 두고 염두에 두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훈련이 되어 있으면 좀 더 이렇게 무장된 사람으로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의 권세입니다. 크로노스의 카이로스를 심을 수 있는 권세. 따라서 전도는 지나친 설득이나 설명이라기보다는 진정성 있는 주장과 권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장기적으로 꽤 여러 차례 만날 경우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소통과 만남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여갈 때 흔히들 전도를 위한 성경 공부로 이렇게 인도하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이 실제적인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시간이 유쾌하고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가 처한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대화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그렇게 대화를 나누셨듯이 또 장터에서 많은 사람들과 바울이 그렇게 대화를 해나갔듯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몇몇에 도움이 될 만한 전도 관련 책들을 읽으며 연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자로 내가 발전해 갈 수 있을까? 나 자신을 어떻게 개발해 가고 개혁해 갈 수 있을까? 책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도 좋습니다. 전도 소품을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평상시에 많이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의 전도용 개인 저의 티셔츠가 있습니다. 물론 저 하나밖에 안 있습니다. 저를 위한 전도 티셔츠 In Me For You라고 하는 저의 어떤 제 나름대로의 저희 브랜드죠. 전도 브랜드로 In Me For You 티셔츠가 있고 또 In Me For You라고 하는 단어로 또 이렇게 가방도 하나 마련해 봤습니다. 뭔가 좀 즐겁게 해보려고. 그래서 그 가방에 전도지를 넣고 그 티셔츠를 이렇게 들고 나가면 이렇게 좀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직원이 된 듯한 일꾼이 된 듯한 그런 마음이 들기는 합니다만 다양하게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전도자로 이렇게 스스로 디벨롭할 수 있는 소품들을 마련하는 것도 재밌습니다.
또한 그 전도 소품 중에서는 말씀 카드나 기도문 액자 선물로 주기에 너무 좋죠. 또 예배 안내가 있는 교회 주보 너무 좋습니다. 또 어린이부나 청소년부 주보, 캠프 신청서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자반의 몇몇 분들이 제작한 그 전도용 간증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영어로 다 번역을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오늘 마침 이렇게 너 컬러 한번 흑백으로 이렇게 한번 프린트를 해봤습니다. 이제 이런 그 전도용 간증을 써서 이렇게 번역해서 계속해서 만나는 가운데 건네줄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략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만남을 복음을 전하는 관계로 발전시키시기 위해서는 그 만남을 이렇게 조금 계획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만남 중에서 이제 나누고픈 주제를 이제 생각해오도록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뭐 이제 누구누구 씨, 뭐 아니면 전화로 뭐 한우리 씨, 우리 씨, 한우리 씨, 나도 살면서 그런 부분이 늘 풀리지 않는 숙제였는데 뭐 이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나도 늘 그런 문제로 내 어깨가 참 무거웠는데 이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에 대해 좀 더 생각해 와서 얘기 나눠보면 좋겠어요. 참 듣고 싶어요. 뭐 이렇게 무엇을 이야기할까를 이렇게 좀 계획을 해가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남이 지나고 나면 참 우리 한우리 씨와 이렇게 나누니까 저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렇게 공통적인 문제라는 걸 알게 돼서 좋습니다. 우리 다음에 만날 때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또 생각해보고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만남들을 계획해서 이렇게 진도 나가듯이 하셔야 복음을 전할 그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즉 겨자씨를 심을 밭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겨자씨를 심기 위해서는 복음의 요점을 암기하고 묵상하고 준비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양한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맨날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는 전도를 이렇게 해나가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원리는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약속의 나라 복음 그 전달자 바통 타치 구호 생각나십니까? 두 번째 구호가 무엇이었죠? 두 번째가 나가요. 나가요. 그렇습니다. 믿어요 다음에 나가요. 그렇습니다. 다양한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나가요. 구호처럼 이제 나가셔야죠. 가서 제자 삼으라. 나가셔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크로노스의 카이로스를 심는 것입니다. 혹시 자녀분 픽업하실 때마다 만나는 이런 어떤 사람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뭐 학교나 한글 학교, 뭐 스포츠 레슨, 악기 레슨, 혹은 뭐 생일 파티 등인데요.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누구 어머니시지요. 한우리 아버님이시지요. 전에 얼핏 보니 그 누구누구가 한우리가 다리를 다쳤던데 무슨 일이 있는가요? 이렇게 해보시는 겁니다. 그랬군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간간히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그러고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복음 전도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번 연습해 보시면 하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절대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간간히 기도해도 될까요? 그러고 싶네요. 조금 이제 신뢰성 있게 해보시겠습니다. 제가 간간히 기도해도 될까요? 그러고 싶네요. 시작. 직장인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인도 뭐 누구누구 씨, 뭐 아무개 씨 요즘 늦게까지 업무가 많고 어려워 보이던데 괜찮아요? 일도 일이지만 혹시 마음에 이렇게 어려움은 없으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한다고요? 제가 간간히 기도해도 될까요? 그러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과 함께 관계 접촉점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 만남에서 혹시 다리는 좀 나았던가요? 어때요? 직장일은 조금 마음은 좀 가벼워지셨나요? 제가 주님께 기도했는데 어떠신가요? 이렇게 대화를 발전해 나가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도를 이끌어갈 사람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팀으로 소개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상대에 따라서 목장의 목자라든가 뭐 자녀가 있는 경우면 주일학교 교사 혹은 뭐 이렇게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면 최근에 그와 비슷한 병으로 고생하셨던 분들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같이 팀이 되어서 중국에는 그 전도 공부 계획을 이렇게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전도
이제 성경 공부를 한 분이 이제 회심하게 되고 또 교회 등록하게 되고 하시면 바로 그분과 함께 또 다른 전도 대상자 성경 공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나면 그 새로운 전도 대상자의 모든 질문을 누가 대답합니까? 바로 얼마 전에 회심한 그분이 다 눈높이로 대답을 해줍니다. 그냥 옆에서 속으로 그렇군요만 하고 있어도 저절로 성경 공부가 살아있게 진행이 됩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는 일은 행사는 아닙니다. 삶입니다. 주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씨앗을 심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채널을 다 동원하셔서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한 사람, 자신의 모든 것으로 복음의 씨앗을 심기 위해 조선에 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루비 캔들인 선교사인데요. 제가 영상으로 그분이 어떻게 복음의 씨앗을 심고 또 그 씨앗으로 살았는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만일 내게 천의 생명이 있다 해도 조선에 바치리라. 25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묘비명 앞에서 고개가 저절로 숙여집니다. 1883년 1월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난 캔드릭 선교사. 1905년 캔자스 여자 성경 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 남감리교 선교부를 찾아 조선 선교사로 가겠다고 자원하지만 선교사 파송 연령 제한에 걸리고 맙니다. 할 수 없이 기도하면서 2년을 준비해 1907년 감리교회의 청년운동인 텍사스 청년연합회에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염원하던 조선 선교사로 미국 남감리교회 해외선교부의 정식 허락을 받아 내한했습니다. 딸을 염려한 부모의 반대를 무릅쓴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이미 20살 이전부터 해외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그 결심을 하고 선교본부에 계속 요청을 했는데 나이가 너무 어리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 2년 동안 지연되다가 1907년 24살 때 이분이 왔거든요. 도착하자마자 낯선 한글을 배우고 개성에서 학생들에게 성경과 영어를 가르치며 아픈 아이들을 간호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료 선교사들 얘기에 의하면 항상 그 여학생들을 지칭할 때 My Korean Sisters, My Korean Sisters 이랬대요. 내 사랑하는 조선의 누이들, 동생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굉장히 사랑한 여동생들을 돌보듯이 여학생들을 돌봐줬던 거죠. 사랑스럽고 진실해 모두에게 사랑받았던 그녀였지만 1908년 6월 19일 조선에 온 지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내가 죽거든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 20명, 50명씩 조선으로 나오라고 일러주세요. 캔드릭 선교사가 숨을 거두기 전 텍사스에서 에브워스 청년연합회로 날아온 편지는 그녀의 유언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록 짧은 삶이었지만 조선인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캔드릭 선교사였습니다. 동료 선교사들한테 서울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남긴 유언이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내 고향 텍사스로 가져가지 말고 내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왔던 이 땅 사람들 속에 나를 묻어달라. 그러니까 이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국에 와서 보여준 건 죽음의 모습을 보여준 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 죽음의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인 거죠. 그녀가 죽은 후 그녀를 파송했던 에브워스 청년연합회는 12만 달러를 모아 캔드릭 추모 기금을 조성했고 그녀의 유언을 따라 여성 선교사 12명을 한국으로 파송했습니다. 마지막 편지가 텍사스에 전달됐을 때 텍사스 에버 청년의 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20명이 선교 지원을 한 거예요. 그중에 이제 한국에 온 분들도 있고 아시아나 아프리카 다른 나라 간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양화진에 묻힌 캔드릭 선교사의 묘비를 우리가 세워주자. 그 묘비의 모양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포도송이 모습이에요. 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래서 텍사스가 2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 한국에 계속해서 선교비 보내주었고 또 선교사도 파송하고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에도 계속 선교사를 보내는 이 땅에 뿌려진 청년의 뜨거운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두드렸던 삶의 계산기를 모두 내려놓고 무릎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포도송이 같은 그런 묘비를 남기고 떠난 루비 선교사였습니다. 조선 사람을 My Korean Sisters라고 부른 선교사였고 10명, 20명, 50명의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자신과 같이 여기며 간절히 요청하고 부탁했던 사람 로비 캔드릭이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심장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자기 심장을 묻은 곳에서 싹이 트고 나무가 자라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하나님의 나라 조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엠 바운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법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전도는 활동이 아닙니다. 작업도 아니고 업무도 아니고 행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신 그 한 사람의 삶의 열매입니다. 자기의 생명으로 복음의 씨앗을 심어간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언 20장 4절 말씀. 게으른 사람은 농사철에 쟁기질을 안 하니 추수할 때에 거두려고 해도 거둘 것이 없다. 2025년까지 목표를 두고 뉴질랜드 북섬의 15개의 도시, 남섬의 17개의 도시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 싶습니다. 같이 일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럴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세, 하늘의 권세를 버리면 다른 권세, 거짓의 권세가 이 땅을 차지합니다. 시편 126편 4절. 여호와여, 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르듯이 우리를,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5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면서 씨를 뿌리고 나가 뿌리는 자는 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창의력을 발휘하시고 성실을 다하셔서 믿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